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같이 읽습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서 2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바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큰 주제 여자와 노아 홍수 그리고 지옥, 이스라엘, 한국, 대한민국, 한반도 이렇죠. 5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갑니다. 네 번째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거는 AD 70년 사건, 즉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그때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이 공격당해서 유대인들의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은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만은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성경에는 있는데 왜 지금 없어졌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할 때 교회사 또 전 인류사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공히 인용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진노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군중들이 한 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나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응하게 하라 하는 그 말씀, 그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AD 70년 이후로 국가가 없다. 정당하죠. 하나도 그것이요. 그 잘못된 해석이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데.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945년 이후로 1948년 5월에 유엔이 이스라엘을 인정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국가로서 존재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해석은 맞느냐? 분명히 안 맞잖아요. 전 이스라엘이 있는데 왜 이런 말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나오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석되었었고 또 교회가 이것을 그대로 2000년 동안 인용을 하느냐?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앞에 해석했던 것에 대해서 뭔가가 책임을 지고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한 것 중에서 단순하게 잘못 해석한 것으로 아니다. 엄청나게 인류 전체에 교회가 이스라엘이 이 땅에 없는 것을 빙자하면서 국가가 형성 안 된 것에 빙자하면서 교회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감추고 있다 이거예요. 감추고 있다. 1096년에 일으킨 그 전쟁 일어나기 전에와 1096년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을 해석할 적에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을 할 때는 단순하게 이야기해요. 단순한 해석상의 표현이에요. 그런가 1096년 십자군 전쟁 200년간 하고 난 뒤에는 그것 자체에 대한 해석을 그래 해온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의 실적이에요. 실적. 1096년에 전쟁 일으키고 아무 성과 없이
전쟁 일으킬 때의 것은 분명하게 어떤 그곳에 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실제로 오히려 20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군사력 동원하는 것도 힘들고 도무지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오히려 탄탄하게 기존에 있던 이슬람 사람들이 더 탄탄하게 지켜가지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을 일으킨 자들에게 명분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이라는 명분으로 십자군을 일으켰는데, 그 명분이 결국엔 불똥이 어떻게 튀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을 이제는 하나의 징벌, 이제 그 아직까지 그들의 존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전쟁을 통해서 저들을 다시 징벌한다. 이제 발굴색출한 거죠. 색출. 잔존된 이스라엘인들의 그 유대인들을 이제 교회 이름으로 발본 색출해서 저들에게 죄를 묻는 분명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해석해 오던 것이 이제는 완전하게 하나의 실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명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1996년 이렇게 십자군 전쟁에 대한 명분이 결국은 유럽사회 전체에 공론화된 명분으로서 예루살렘 탈환은 아예 물 건너가는 거고, 성전 회복이라는 건 아예 물 건너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되어 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분리, 인종 구분. 지금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한 내용이 아닌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의 그 대통령 후보, 공화당 대통령 후보 나오는 막말하는 사람 이름 뭐예요? 혹시 알아요? 그 공화당 후보로 나온 사람 있잖아. 남자. 여자는 지금 민주당 후보는 지금 그 클린턴 그 전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인가 국무장관. 그거 있어요. 막말했고, 그 사람이 지금 나오는 트럼프가 노리는 것이 인종차별입니다. 이 인종차별의 시작이요, 바로 유태인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1916년 이후로 나오는 유태인들, 인종 구분이 나오는 게, 그 결과가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1492년 스페인이 통일이라고 하는 엄청난 과업을 일으켰는데, 그 과업의 뒷면에 분명한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유태인들이 있고 또 이슬람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추방하잖아요. 그 인종차별이 그때부터 되는 거고, 유태인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 바로 인종차별이라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지난번에는 미 합중국 동성연애자 합헌으로 막 판정하더니, 지금 미국이 지금 아주 이상해요. 그 방향이 아주 이상하게 방향이 나간다니까. 이 인종차별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내용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나치스의 홀로코스트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홀로코스트. 요 구조요, 잘 우리가 봐야 돼요. 이 홀로코스트라는 이 구조, 물론 그 앞에 가면은 1517년에 나오는 종교개혁하고도 분명하게 그거는 유태인들이 관계되어집니다. 그 돈하고 관계되거든요. 종교개혁은 로마 교황청이 그 베드로 성전 짓는데 들어간 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돈하고 관계된 사건에서 연결돼서 종교개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황하고 유대인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그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 유태인들이 어떻게 해서
홀로코스트 당하느냐? 지금은 우리가 역사 해석 정말 항상 할 때마다 내가 울분이 나오지만은 얼마나 편파적으로, 얼마나 일렉적으로 보는지 몰라요.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홀로코스트가 자행되었다? 전부 다 그 화살이 독일에 가는 거예요. 독일 국민들이 이 내용을요, 자기들한테로 온다 분명히 히틀러가 했지. 그러나 이거 역사 좀 제대로 좀 이렇게 토스해줘야 돼. 우리가 해석해줘야 돼. 대한민국 사람들이 홀로코스트가 있기 전에 1933년에 있었던 나치스 조약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나치스 조약이라는 것은 교황이 히틀러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의 내용은 공산주의가 내려오니까 히틀러하고 교황하고 조약을 맺으면서 히틀러는 자국 내의 교황권, 교황의 역사, 교황의 힘 이거 하지 마라. 이거 발휘하지 마라. 그런데 교황은 소련이 침공당하고 나서 소련에 붕괴되고 나서 교회 재산이 없어지고 나니까 독일도 또 자국 내에 있는 그 신성 로마 제국하면서 내려오던 소위 말하는 교회 재산이 있는 거에 어마어마하게 있지 그게. 그거 보호하려고 그거 손대지 마라. 그거 조건이 그것밖에 없는 게 큰 조건이. 그런데 히틀러는 거기에다가 뭐를 넣냐면은 바로 자국 내 정치를 간섭하지 마라. 교황은 하지 마라. 거기에 히틀러가 복선을 깐 것은 바로 인종차별을 단행하려고 하는, 즉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드러났으면은 교황이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히틀러는 그 일을 하면서 교황이 있는 이태리 로마의 열차역이 있죠. 열차역. 그 광장 앞에 바로 교황 바로 코앞에서 유태인들을 차에 싣고 잡아가는 거죠. 유태인들, 이태리에 있는 유태인들, 전 유럽에 있는 유태인들을 자우턴 2차 대전 일어나기 전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교황이 보는 바로 로마 바로 앞에 역 광장에 그들을 모아서 차에 싣고 독일로 우송하는 거예요. 호송하는 게 아니고. 이송하는 게 이송. 그것을 보고도 모른 척 입 다문 거예요. 왜 입 다무느냐? 나치스 조약 때문에 입 다문 거예요. 그런 것이 교황이 아무 말 안 하니까 히틀러는 그냥 결국엔 홀로코스트로 나온 거예요.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알려야 돼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교회는 특히 성경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어떤 연결, 구세주 예수님의 연결하는 그 표상들을 그들에게서 많이 인용하면서 역사가 없는 가운데 보낸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애들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그냥 너무 쉽게 하나님의 진노에 의했다고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한쪽에서는 단맛 뽑아먹고 한쪽에서는 쓴맛이니까 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고 지금도 범하고 있으면서 아무 책임 없이 아무런 조치하지 않으려고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말만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라 그래요. 어제도 김대중 저는 전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볼수록,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너무 지금 나타나는 것이 김대중 씨라 붙일까요? 고인이니까 간첩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연결해버리면은 그것은 더 이상 간첩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연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통령은 적어도 우리 국민들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그 직부인데, 간첩은 그하고 전혀 반대하네요. 그래서 간첩이란 말을 쓰는 이상에는 어떤 것 존칭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입장이, 내 입장이. 그걸 고정화시키는 거예요. 김대중 간첩 김대중에 활동하는 거하고 교황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타낸 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우롱한, 대통령까지 되면서도 우롱한, 그리고 노벨 평화상도 완전히 흙탕물로 바꿔버렸잖아요. 김대중 간첩이 대통령으로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아가는 이런 완전히 쇼죠, 쇼. 아주 이런 정치 모략배라도 이런 모략배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해서 국민들은 노벨 평화상, 그리고 또 참 여러 가지 민주화 하는데 활동했다. 지금 더민주당의 김종인 씨는 호남 지역에 가서 앞으로 제2, 제3의 김대중 대통령 뒤따라야 된다. 이런 인물을 배출해야 된다. 참 내용을 아는 사람 같으면은 그 말을 뭔가 또 하나의 간첩이 또 양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 하는 정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김종인 씨는 절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걸 알고도 그런 말 한다 하면은 그거는 정말 용서받지 못하죠. 지금 현재 교황에 의해서 천주교가 형성되고, 교황에 의해서 또 개신교가 지금 뭔가는 반대적인 어떤 입장에서 있다 하는 이런 구조, 이런 구도 속에 전 인류가 교황을 통해서 가지는 그 자세, 구심점, 대통령으로 세워난 김대중 간첩, 국민이 바라보는 그 내용, 그 당시에 돈을 얼마나 참 북한에다 줬길래 노벨 평화상이 주어지는 이런 참 사건, 현재적이란 말이에요. 이미 고인이 됐지만은, 이미 참 대통령으로 지내던 시절은 지나고 다 지금 고인이 되어 있지만은, 교황은 지금 아직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 교황이 있는 것과 이스라엘이 땅에 지금 현재 2000년 동안의 역사에서 사라진 것에 대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의도, 도대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인류 전체에게 지금 비춰보고 나타내고 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교회는, 특히 개신교는, 개신교 이름이라고 한다는 교황을 우리 반대하면서 나온 것으로 명분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타내지 못하고 교황이 저질른 것에 대해서 잘못한다는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접근할 점이 없단 말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을 지금 속이는, 한 국가의 적이 되어지는 간첩이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그걸 나타내야 될 교회가
그게 동조. 김대중 간첩에게 동조, 교회가, 한국 교회가 동조를 했어요. 마찬가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교황이 하는 일에 동조.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것들은 분명히 잘못이다. 이 잘못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선 일단 그 해결책은 접근점은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1996년의 잘못을부터 분명히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홀로코스트 사건에 들어간 그 사건,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전쟁 일으키는 교황의 선에서 분명히 인류 전체 앞에 잘못했다 해야 되고, 홀로코스트 사건에 분명히 개신교의 어떤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 이 자세를 나와야 돼요. 나와야 지금 이슬람 무장단체라든지 지금 이슬람 세력도 1996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무단히 서방 세계를 향해서 칼을 들고 총을 빼는 게 아니거든. 여기에 해결책이 나온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괜히 조상 간에 아브라함의 조상하고 아브라함 밑에 나오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관계만 가지고 분쟁 자체를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그 교회,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믿음 구원, 이런 어떻게 보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성경 해석을 자행하고 있는 교회, 개신교, 책임 있는 자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